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서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앞쪽에서는 이제 연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뭐에 관하여는 이라고 쓰면 이제 뭔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대부분인데 그들은 성도를 도우려는 연보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먼저 왜 성도를 도우려 연보를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연보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연보였어요. 그리고 이 이유는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역에 굉장한 그 가뭄이 들어서 한 4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근데 특히 예루살렘은 그 중에서도 이중고난이었죠. 기근으로도 어려웠지만 유대인들이 다 그 핍박하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계가 어려웠던 시절.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고대 그 근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쪽으로 갖다 준 거예요. 네. 비시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도 같은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교회들이 같이 언급이 된 거죠. 포함된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언급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하는 그 연보가 교회적 연합으로 하는 지금 일이다라는 걸 드러내 줍니다. 바울이 가난한 자의 연보에 대해서 했던 지시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 매주 첫날이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헌금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준비된 헌금은 상황과 모든 게 고려돼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급하게 하는 헌금은 항상 문제를 낳는데, 과거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감정적으로 펌핑을 엄청 해서 과도한 헌금을 하게끔 막 유도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으면 하나님과의 서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무처럼 이제 그를 괴롭히고, 또 그가 돌봐야 되는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어요. 따라서 정해진 날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보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수입에 따라 얼마씩이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많은 걸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 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은 넉넉하면 하라는 얘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의 수준에 합당하게 하라는 얘기지, 여유가 생기면 하라는 얘기랑은 달라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근데 물질이라는 게 사람이 쓰려고 마음먹으면 항상 모자라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해서,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번만큼 쓸 용도는 무한히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건 자기가 버는 거에 준하여 무리하지 말고 이런 개념이지, 빡빡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하고는 분명히 다른 의미예요. 이 씀씀이는 언제든지 빡빡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연봉 3억도 쓰려면 빡빡하고 3천도 얼마든지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선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발성. 그러니까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하는데, 연보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성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고 싶은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처럼 그거에 그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 이게 아니면 연보는 자기 의를 쌓는 수단이 되겠죠. 또는 자기를 괴롭히는 율법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위에서 말했던 그 두 개의 원칙은 형편에 맞게 하렸다고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발성이라는 거는 위에 말했던 이 두 개의 원칙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이 자발성이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정해진 날에 모아서 그걸 하는 게 좋다. 수준에 맞게. 바울은 이 연부를 모아서 전달해야 했는데, 은행도 없고 송금도 안 되는 이 시절에 사람이 직접 그 돈을 이제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선정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모으는 기간이 1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교회들을 돌면서 1년 동안 모은 거를 이렇게 해서 전달하려니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연보가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길 바랬는데, 다만 나도 가는 게 좋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함께 가겠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나 당시 선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울이 직접 가는 것이 복음 전파 또는 교회 간의 화합에 더 큰 유익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게 너희가 그걸 원하면 나도 그렇게 가겠다. 그리고 또 거액의 헌금을 운반하는 일은 강도들의 위협, 물리적인 위협도 컸기 때문에 바울이 동행함으로써 그 안전을 좀 더 책임을 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이 헌금의 영적인 의미들을 직접 전달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해서 동행을 요청하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가려고 계획한 걸 말하면서 이 대략적인 내용을 계획을 말하죠.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대륙이 있어서 여긴 바다로 건너면 바로 고린도예요. 아덴 거쳐서 고린도.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코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바다 건너지 않고 북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목회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먼저 이 마케도니아의 2차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데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을 또 점검하는 이유와, 또 마케도니아라는 곳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연보를 모아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함께 모아서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고린도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그 전서를 보내고 지금 계획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았는데 다음에 바울이 갑자기 딱 나타나면 되게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는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도착 시간은 겨울쯤이었고 지중해 겨울이 바람이 매우 심해서 항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지중해 겨울은 닫힌 바다라는 그 별명이 있었대요. 겨울에는. 여기는 아무도 못 지나가,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대략 4개월 정도 이 겨울이 지속이 됐는데, 바울이 봄에 편지 쓰고 오순절까지 에베소 사역을 마친 다음에 여름 가을 동안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의 겨울을 도착하면 거기서 한 3, 4개월 지내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내가 머무르러도 나를 다시 가던 곳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아주 묘하게 돌아갔는데,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고 더 문제가 한번 밖으로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본래 문제는, 문제 세력 또는 어떤 문제는 말씀을 대하면 확 한번 일어나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더 거칠게 저항하에서 드러나야 될 게 드러나고 잘라져야 될 게 잘라지는 건데, 미리 보냈잖아요. 디모데를 보냈더니 사람들이 무시를 한 거예요. 아무도 디모데 얘기를 듣지 않았어. 이에 바울이 계획을 변경해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버립니다. 원래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급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방문이 대실패였어요. 그곳에서 교회 내 유력한 대적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성도들은 아무도 바울을 방어해 주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죠. 네, 큰 상처를 입고 내상을 입고 에베소로 퇴각을 합니다. 다시. 이후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다 전달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서는요 4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전서랑 후서고, 첫 번째 보낸 게 어떤 거냐면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뭔가 쓴 편지가 하나 있다는 거죠, 앞에. 그런데 이게 소실됐어요. 우리한테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이 후서 전에 눈물의 편지라는 걸 발송을 했어요. 근데 역시 소실돼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2장 3절 보면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이게 이제 눈물의 편지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 두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고린도후서 10장 뒤가 좀 되게 거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눈물의 편지를 뒤에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고린도 전서에 들어있지 않은 신랄한 비판과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예, 그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들어간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튼 바울이 급하게 이제 갔던 고린도에서 배척당하고 다시 에베소로 가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전달했고, 있던 에베소에서는 또 소동이 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 거쳐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디도는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 편지를 받고 회개했고 바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거기서 듣게 돼요. 너무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을 있게 됐는데, 이때가 겨울이었고 그때 머무르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 이 고린도 방문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먼저 다소 이성적으로 그리고 점잖게 그리고 완벽하게 교리적으로 쓰여졌던 이 고린도 전서보다 눈물의 편지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교만한 자를 지목해서 정확하게 비판한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찢어놨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 이 눈물의 편지에서는, 이 고린도전서는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왜냐면 찌르면 아프니까. 대충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서 아무개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쓴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실명과 그들의 정확한 잘못, 그리고 책망 다 포함이 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책망이 항상 들어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 나쁘든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계시록 3장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라. 이 회개에 들어간 거죠. 이 고린도 사람들이 책망에 바르게 반응한 케이스인 거예요. 때로는 좋은 말로 두루뭉술하게 사람의 잘못을 특정하지 않는 게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지만, 정확한 책망과 지적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분명한 힘을 발합니다. 아마 바울은 눈물의 편지에서 이 고린도전서처럼 대충 전체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한 지목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보시면,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알고 후회하긴 했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말씀을 치우든 그 말씀이 그를 치우든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당연히 후자 쪽이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의 고린도 거주 기간 동안 그는 고린도의 문제와 해소를 통해서 그는 그 복음의 진수를 뭔가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체험을 한 것 같죠. 보통 대단한 저서를 쓰려면 어디 동굴, 뭐 수도원, 산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환락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고린도라는 곳이 이 복음의 정수를 담은 로마서가 탄생한 도시가 됐어요. 대단하죠.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을 미리 부탁을 했어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란 건데,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네. 한 명의 사역자의 메인 교회는 말 그대로 그 사역자의 교회가 됩니다. 뭐 유명한 교회들 하면 항상 그 목회자를 연결해서 떠올리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역자를 사유화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냥 일시적으로 돕는 지체지, 교회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를 위한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담고 있어야겠죠. 사역자를 떠나서 어떤 든든한 성도를 막 붙잡아 두려고 하잖아요. 우리끼리 좋으려고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것과 동일합니다. 뭐 누가 정말 막 모든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막 이사 가려고 하면 교회 기둥이 무너지네 뭐 이런 소리 할 거면 그건 그가 세운 교회예요. 예, 그가 지탱한 교회란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는 시공을 초월한 영적인 가치고, 단단해 보이는 기둥이 빠지면 약해 보이는 기둥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당연히. 예. 바울은 9절에서 복음을 전하기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또한 방해하는 일들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인지하는데,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보게 돼요. 신앙적으로 좋은 일은 그 자체로서 즐겁고 기쁨을 누리면 되지만,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주석가들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대략 50세 초반, 저랑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디모데는 2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과 같이 기적적인 막 회심의 사건이 있는 사람, 또 유대교에서도 정통했던 사람, 직접 계시를 받은 복음으로 12사도에게 복음을 알려줬던 사람, 그리고 그의 복음 사역이 온 세계에 막 퍼지고 있던 이 50대 사람에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20대 초반인 이방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메이저 리그를 생각하면 오타니 같은 사람이 빠진 자리에 대학 리그 선수가 너가 그 자리를 이제 채워야 돼. 그 얘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목사는 노안이 유리하다. 네. 네. 뭐 젊어 보이면 사람들이 쉽게 본다고. 네. 그냥 얼굴만 노안이면 뭐 하겠습니까? 노안으로 존중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문제의 백화점이었잖아요. 거기다가 당파로 나눠진 교회. 사실 교회 내에서 사적인 문제보다 무서운 게 당파예요. 당파가 갖는 엄청난 해악성이 어디서 잘 드러나죠? 당 짓는 거가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라가 돼. 그러니까 내가 오라도 아니고 우리가 오라가 되면 그 파워가 엄청나게 센데, 세상 정치판하고 다를 게 없을 뿐더러 더 심해요. 왜냐하면 신적 권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그룹이 승리하는 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인권이라도 있고 사람들이 보고 들은 거라도 있지만, 당신은 어땠겠어요? 그냥 막 매몰돼서 이것이 진리 막 이렇게 돼버렸겠죠. 근데 이 20살의 신실한 청년을 이 이리 소굴 같은 데다가 보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네? 진짜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기분이 없겠는데, 누가 이 청년의 말을 들어줄 것이며, 과연 그가 이 기세등등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을까? 디모데가 이미 엄청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저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중에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장 어리신 분이 그런 데 간다. 막 기세가 등등한 오만 문제가 다 있는데 아무 개시 좀
가주십시오. 네, 앞이 까매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울도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30살이나 어린 청년 사역자를 위해서 미리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를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워주려고 하죠. 근데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파를 깨려고 하지 않았고요. 바울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디모데를 어리다고 무시했어요. 네가 교회밥을 몇 년을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니는 있지도 않았어요. 이런 식의 분위기죠.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이제 고린도를 온 거예요. 근데 바울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대략 5, 6년 후에 디모데가 이제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 보시면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항상 이 디모데가 가는데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정말 험난한 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지간한 곳에 가면 되게 편해지잖아요. 정말 힘든 세월을 산 사람들은 이게 왜 힘들다고 하지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 고생했던 사람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죠. 고린도에 갔다 온 이 디모데는 어지간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정도의 반응은 이건 핍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됐겠죠. 어지간하면 나를 친절하게 환대해 주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의 당부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 평안한 마음을 지니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당부는 철저히 무시됐어요.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고 사탄의 방해가 복음을 이겼기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을 뿐이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보냈지만 상처를 입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두 가지 사건으로 절망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깨어나게 되고 단단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넣어 놓은 거예요.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다른 형제들도 거기 가라 돌아가라 했는데 갈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보기에는 아니 바울이 말하는데도 안 간다니 이 사람 뒤끝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볼로가 원래 고린도 담당 사역자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분파 중에 아볼로파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거기로 가게 되면 아볼로파가 득세할 거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왔다 돌아왔다 우리의 지지자가. 그래서 이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 지금 가면 안 되겠다. 이 교회는 내가 뼈를 묻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고 은퇴한 다음에도 뒤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건 사역자 개인의 욕심일 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이 교회는 내가 뼈를 묻는 교회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바울은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 적절한 때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이 적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10년 뒤에 디도서에서 아볼로가 등장을 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3장 13절에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볼 때 아볼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고린도에 아예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데 아마 그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 이름으로 분파된 그것에 자기가 힘을 주지 않으려고 돌았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당부, 마지막 당부인데 깨어 있으라. 예, 당연히 잠든 자의 삶,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삶에 대한 경고예요. 잠든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죽어 있는 자들과 같이 세상에 휩쓸립니다. 깨어 있음은 말씀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혼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혼자서 더러워진 발을 닦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성장해서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네. 상태가 안 좋을 때 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붙잡는 데 있죠. 따라서 굳게 서는 믿음의 근본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용감하라. 이 용기의 근원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은 생명으로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두려워할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에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이 용기는 네가 뭐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그 승리를 붙잡는 용기인 거예요. 힘을 내라, 일어서라는 건데, 우리 옛사람의 습성은 우리를 힘을 빠지게 만들죠, 계속. 근데 모든 걸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 계속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이 은혜 안에 선다는 거는 칭의라는 그 가치 안에서 다시 계속 서는 거예요. 넘어져 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문제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 이 사랑은 사람들의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 13장에서 말한 아가페의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어떤 거죠? 그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인 거죠. 그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할 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15절부터 실명을 거론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 언급한 사람들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소개를 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신뢰할 만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을 해준 거예요. 먼저 스데바나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말할 때 회심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에 섞여 있던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얘기했는데 가족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신기한 케이스죠. 흔한 일은 아닙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내가 가족을 회심시키려 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인데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아가야에서 맺은 첫 번째 성도였고
그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은, 그러니까 그 가족이 전부 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몸을 바쳤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집을 내줘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성도를 도왔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스데바나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그렇게 했다니까 정말 귀한 거죠. 그리고 성도를 돕는 일에 온 가족이 그렇게 헌신을 했다면 그 가정이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이거는 나도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런 욕심이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을,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흘러나오는 어떤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자랑할 것도, 뭐 그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못해서 막 이렇게 책망할 것도 없어요. 다만 성경은 섬기는 일을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런저런 거 하고 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그 그룹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순종해라. 그 사람들의 얘기에 순종해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삶은 율법의 완성이 형제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분열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좋은 충고예요.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구나 라는 본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성도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에베소에 방문한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를 만나지 못해서 힘들었던 바울의 마음, 아쉬운 마음에 체험을 줬고, 또 그들이 돌아가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다시 생기를 전달해주고, 여기서 표현된 마음이라는 건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러니까 인간적 위로를 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지는 가치를 보여줬고,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이지 내가 선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내가 자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화해시켜 주려고 막 하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끼리도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냥 화해해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근데 그런 경우에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평화라는 건 푸시케의 영역이에요. 그냥 인간적 평화. 푸뉴마의 영역에는 들 수 없죠. 영적 영역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평화의 상이라는 건 내가 떠올리는 선에 준한 거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비워진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평화를 중재했다는 거. 영적 평화죠. 이렇게 중간에서 소식통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소통이 쉬운 시대에는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자기 생계도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의 소식을 들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양쪽의 소식을 서로 전달해 준 거예요.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서로 생기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들의 얘기는 서로를 불편하게 볼 수 있었던 바울과 고린도, 이 간극을 회복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죠. 평화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용된 용어 에피기노스코가 있어요. 그냥 기노스코는 그냥 안다는데, 에피기노스코는 자세하게 아는 거예요. 자세하게. 스쳐 지나가듯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충분히 철저하게 인식해라. 그리고 인정해라. 이 얘기예요.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건데, 그들의 사역에 협력을 하고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고, 이런 일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봐서 역시 그들과 너희도 연합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정말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해서 이 사람들을 좀 잘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19절부터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문안을 전달합니다. 아시아는 지금으로는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거기가 다 여기에 속해요. 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뭐 라오디게아, 에베소까지. 그리고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 집에 모이는 교회. AD 300년까지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정교회였어요. 항상 집에서 모였고, 로마에 의해서 국교화됐을 때, 사람이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 건물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제 건물이 없다고 이상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정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죠. 이러한 그 바울의 상호 문안은 교회 하나됨에 대한 인식을 깨워주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형제 자매들이 고린도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건 쟤네 교회, 이건 우리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너네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 유대감이죠. 모든 교회의 유대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0절, 거룩한 입맞춤. 당시 입맞춤의 인사는 서로 포옹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대는 인사, 서양에는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준이 맞는 사람들, 귀족들은 귀족들끼리만. 그러니까 노예들은 발에다가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네는 그냥 다 평등한 관계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로 동등한 가치로 친교를 맺는 눈에 보이는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하고는 턱을 안 댄다, 그러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라는 건 그걸 다 깨는 어떤 외적인 표현들이었죠. 21절, 친필로 인사의 말을 쓴다. 보통은 대필로 쓰고, 대단하지 않아요? 불러줘서 이런 걸 쓴다는 게 자기가 써도 힘들 것 같은데 불러줘서 쫙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21절을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이렇게. 그래서 편지의 진실성, 권위를 부여해 줬는데, 22절 보시면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겁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지금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가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또 로마서에서 자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장 14절,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저주를 받으라, 이건 뭔가 단순히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상태가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지금 하는 말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너네는 안 믿으니까 저주를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 내에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됨을 깨고 분리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말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얘기를 경고처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세상에 뭐하러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영에 속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협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마라나타, 이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마라나타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십시오가 되고, 마란아타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셨다가 된대요. 근데 발음이 똑같아요. 마라나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의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인사를 나눌 때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했대요. 마라나타. 아람어 단어인데, 오신 주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둘을 다 얘기하는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해서 평안과 확신을 누리고, 오실 주님에 대하여 현재를 인내하고 소망을 다지는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라나타.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만이 그들을 바꾸어 준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은혜에 의지해라, 이 얘기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된 모두를 사랑합니다. 교회된 모두를. 고린도전서는 문제의 백화점으로 보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들의 알쏭달쏭한 질문에 대한 세세한 답변, 그리고 형제사랑, 그리고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채워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 전체적 내용이에요. 교회는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들에게 비록 애굽의 습성이 남아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 다시 서야 돼요. 계속. 넘어져도 서고 넘어져도 서고 계속.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한 말씀으로 서서히 자유인이 되어가는가, 그리고 한 말씀으로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는가, 이걸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된 자로서 주님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마라나타를 간절히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